자, 우리 둘러보며 인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보고 싶었어요. 네. 바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지 마시고요. 조금 멀리 계신 분들하고. 네. 오늘 또 우리 산상수훈의 가장 보석 것 같은 내용이죠. 팔복에 관한 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전해지기 전에 항상 5장 1절의 처음 주어가 너무 이렇게 마음에 뜨거움으로 다가와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권위가 있죠. 이 말씀에 실수가 없고 이 말씀에 오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나 어떤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에 이 일을 제기할 수 있겠느냐, 이 일을 제기는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무지죠.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지, 이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께 친히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 임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면 안 되겠죠. 또 판단하면 안 되겠죠.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수용하고 또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또 적용시키시고 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관하여서 잘못 구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고 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 정말 내게 행복이 되어지는 것인지 모르고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나를 잘 아시죠.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지금 뭔지 알잖아요. 부모는 항상 아이들을 생각하고 있고 품에 안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을 것임이라? 위로를 받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오늘 위로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위로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 위로를 맛보아 봤을 때 세상에 어떤 위로도 비교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정말 영적이고 신령하고 순수하고 진실되고 그 위로가 한 번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말로만 하는 위로는 듣기는 좋잖아요. 그 순간에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우리는 위로받죠.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를 너무나도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들은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참 위로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한테 있을 때 그건 얼마나 큰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내오시는 동안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에 관해서나 우리의 운명에 관해서나 우리의 장래에 관해서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나 홀로 있지 아니함을 우리는 믿죠.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내 안에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위로가 항상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미 그 위로를 경험하고 있고, 또 마침내 우리가 주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눈물이 없다고 했어요. 눈물을 닦아주신다. 더 이상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어요. 눈물이 나지 아니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온전한 위로, 온전한 구원, 그러한 약속을 보장받고 그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내 종국이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모든 이 애타는 마음, 저미는 마음, 이 외로운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내게 있어진 이 충만한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허락되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확실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천국은 시작이 되어졌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계시는 일은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다라고 했어요. 내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했어요. 사랑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내 거룩한 처소가, 우리의 주소가 하늘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일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이 경험으로 해석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위로가 작아지고 소심해지고 왜소해져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유와 풍성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그 위로가 있을 것이에요. 반드시 있을 것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어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물질이 없어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있고, 또 초라함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흘려진 눈물, 그런 것들을 위로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냐? 내가 출세하고 싶었는데 출세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한계를 경험하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난 이거밖에 못하는가? 난 이거밖에 할 수 없는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공을 약속해 주시고 높은 자리를 약속해 주시고 상석에 앉아서 사람들의 박수와 매일같이 기자들이 달려와서 출근길에 이렇게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어떤 인터뷰를 하는 그런 위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냐? 내가 입는 옷들, 내가 먹는 것들, 내가 마시는 것들, 그 모든 것들에 관하여서 내가 너무나도 배제되어 있고 나는 너무나도 먼 것 같아서 사는 게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눈물 흘린 자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냐?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너무나도 세상과의 가치가 다른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세상은 성공을 얘기하고 세상은 애통하는 자가 복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애통하는 자가 복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성공하는 사람, 박수갈채를 받는 사람, 말에 힘 있어 사람들이 고개를 조아리면서 출입구를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나왔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너무 맞지 아니하는 이 차이와 이 간격, 그럼 분명히 세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고 그 기반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위로는 영적인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위로가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또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그 근원은 물질이 있어서 성공하지 못해서 건강하지 못해서 병들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더 근원적입니다. 그것은 더 본질적이고 더 그 시작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문제에 관하여서 스스로가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라면 진정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위로를 깨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그 위로를 찾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3절의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가난하다라는 표현, 가난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이 표현은요, 헬라어로 봤을 때 더 극적이에요. 파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파산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파산을 당한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제 모든 것들이 끝이 나고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는 파산났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는 파산났다. 어떤 가능성이나 어떤 소망이나 어떤 능력이 너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린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의 본성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파산되어진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누구도 도움이 되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마음이 무엇이겠어요? 그건 애통이죠. 애통, 슬픔인 거예요. 절망, 절규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인인 우리는 어떠한 소망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영적인 파산에 대한 선고를 한 사람들, 고백한 사람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세리가 성전에 나아가, 감히 나는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러한 신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면서 오직 그가 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왜냐하면 내 모든 기반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자에게 있어서의 고백은 무엇밖에 없겠습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통하는 마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애통하는 자에게 오늘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애통하는 자, 자신의 영적 파산을 알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이고 죄의 열매이고, 이런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형벌은 잔혹합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시잖아요. 그러한 대상이라는 생각에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생겨지는 이 영적인 슬픔, 절망이 바로 애통하는 자거든.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봤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지적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람인 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애통하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안 사실에 대한 내 마음, 내 감정적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시편 51편에서 볼 수가 있는데, 시편 51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를 또 우리아를 죽이고, 그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그 죄를 지적한 이후에 다윗이 애통하며 쓴 시입니다. 이 시 속에 오늘 애통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그 말씀을 이해하는 요소들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39페이지, 구약성경 839페이지입니다. 시편 51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나단에게서 이러한 그 자신의 죄악을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너다라는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에 다윗은 무너졌어요. 인생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들어가서 죄를 뒤집어 쓰고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놀란 거예요. 본인 스스로에게도 놀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적 자각이 있기를 원해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에요.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 절망하고 있을 때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향하여서 그 소년이 나아가서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누라 하면서 돌을 쳐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는요, 사울과의 쟁쟁 속에서 계속해서 도망을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았죠. 여러 번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을 내가 어떻게 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나단이 바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당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면요, 다윗이 멈추지를 않아요. 월경을 끝내고 나서 지붕 위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우리아를 보고 간음하는 마음, 그 흠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취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임신한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전장에 있었던 우리아를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술을 많이 먹인 다음에 집에 가서 쉬어라.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자신이 행한 일들이 덮어질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이 우리아는요, 충성된 왕이었어요. 지금 내 구하들이 또 다윗의 군대가 전쟁 가운데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전쟁을 치르고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아내와 더불어서 침상에 누울 수 있겠느냐? 그래서 노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했던 일들을 감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죠.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아를 가장 최전방에 내밀어라. 그냥 죽게 만들어라. 거기서 자연히 죽게 만들어라. 계략을 세워서 마침내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상을 치른 다음에 밧세바를 취하해서 아내로 삼는 장면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장면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스토리를 볼 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살인까지 행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살인의 계획을 행할 수가 있지? 이렇게 뭐라 할까요? 얍삽하잖아요. 완전히 그런 그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에게 되었던 저 개인적인 다윗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마음이 다 깨지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지? 그런데요, 정작 저도 다윗에게 실망했지만요, 오늘 다윗에게 실망한 사람은 다윗 자신이에요. 자기가 놀란 거예요. 나단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의 집에 있었던 종이 키우는 정말로 귀한, 요즘 이제 애완견이라든지 우리 고양이들 키우지 않습니까? 그 반려에 해당되어진 양이 있는데 얼마나 그냥 자식같이 키웠는데 손님이 왔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양들이 많은데 이 주인이 자신의 종의 그 양을 취하해서 손님을 대접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화가 나갖고 그 주인을 불러다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해라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다.
나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정신이 퍽쩍 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뭐지? 내가 그런 일들을 해왔는가? 통제가 안 됐었던 거예요. 우리가 느꼈었던 느낌 그대로 다윗도 느끼고,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얼마나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이 있었으면 멈췄겠죠. 근데 멈추지 않았어요. 간음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행한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었는데 나단이 하나님을 통해서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는 순간 깨달은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무너졌어요. 파산한 거예요. 아, 이제까지 행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파산한 거예요. 왕관 집어 던지고 왕복 다 집어 던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먹지도 아니고 가서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지금 51편에서 뭘 얘기를 하고 있는, 나는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그러니까 죄덩어리예요. 죄 가운데서 나왔어요. 죄 가운데서 나왔으니까 뭐예요? 죄덩어리인 거예요. 그가 먹는 것, 행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죄다. 나는 죄인이다. 본질적으로 나는 죄인이다. 내가 맺는 열매는 다 죄고, 내가 싸는 건 다 죄고, 내가 가는 거는 다 죄인이길 길이고, 그렇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청하는 게 뭐냐면요, 우슬초로 나를 닦아주세요. 나는 내 힘으로 나를 닦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내게는 선한 것, 깨끗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어떤 것도 깨끗해질 수 있거나 정결해질 수 있거나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0절 읽어볼까요? 51편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모아서서 창조하시고.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뭐라도 있어야 거기서부터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내 안에 깨끗한 거, 의로운 거, 씻겨줄 수 있는 거, 새로운 거 없는 것 때 창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은 지금 간절하게 자신의 영적인 파산을, 야, 내가 그렇게 착했고 의로웠고 원수를 갚지 않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었고,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나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그게 악한 일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었구나. 나는 악이구나, 악덩어리구나, 죄 중에 태어났구나, 내 안에 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17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애통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다시 얘기합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러한 마음이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셔, 나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 라는 생각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었더라면 수많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도 안 되는 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것이 우리의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진짜 구하는 건 뭐냐면, 내가 파산한다는 것을 알고 너는 도저히 네 힘으로 구원을 이루거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제사로 네 죄가 용서되어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너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죄에 관해서 너는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되네? 애통하는 자, 상한 심령으로 가슴을 찢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나오는 자,
그렇게 부르짖는 자만이 뭘 받을 수 있다고요?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보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배를 오랫동안 들어왔었던, 내가 예배 드린 지 벌써 연수가 10년이야. 내가 왕년에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마음은,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아주시면 어떡하지? 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자일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도저히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눈물로, 여러분 천국은 당당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신학자가 얘기하죠. 기어서 들어간다 그랬어요. 기어서. 눈물을 흘리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위로가 없으면 나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어서 들어간다고 했어요. 기어서. 여러분, 우리 신약에서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했어요. 그거는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나가 죽으란 얘기예요. 그 당시 배경. 그런데 아들이 감히 아버지에게 자기가 받을 재산을 요구했어요. 상속권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재산을 줬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다 탕진합니다. 다 탕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돼지들의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며 연명하는 상황까지 파산한 거예요. 파산한 거. 그랬을 때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아버지 집의 종들은 잘 먹는 말은 잘 먹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이킵니다. 그 돌이킬 때 마음이 어떻게? 탕자죠. 그 탕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회개하는 마음.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절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나 여러분, 그건 착각이었죠. 아버지는 이미 계속해서 아들을 용서했어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봐요. 이 아들은 이미 예전의 아들이 아니에요. 곱상한 아들이 아니에요. 부잣집 막내 아들이야,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노숙자와 같이 되어져서 알아볼 수 없어요.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없는 상태. 그런데 아버지는 알아보고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그 애를 씻기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를,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아셔야 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다윗이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쳐다보고도 싶지 않은 존재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행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쳐다보거나 싶겠어요? 그렇게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계속해서 그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를 왜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고 쳐다보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이 구한 것처럼 내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십시오. 그 상한 심령으로 그러한 영적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켰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위로예요. 하늘의 위로예요. 왜냐하면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죄 중에서 태어났다라는 걸, 나는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그 슬픔과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위로하시냐고요. 여러분, 우리 시편 51편 읽었는데 바로 왼쪽으로 책을 넘기시면 욥기가 나와요. 욥기 42장
803쪽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욥기는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완전한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욥을 파산시키셨어요. 왜요? 오늘 이 고백을 받게 하시려고. 42장 1절부터 6절 한 절씩 읽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지금 욥의 심정은 자기는 의로웠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죄가 나여서 철저하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의 생일잔치 다음 날에 그들이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그 제사,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제사로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으면 내가 수만 번 수천 번 죄를 짓겠다. 제사를 드리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이러한 자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49페이지. 자, 15절부터 우리 25절까지 읽을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안 되는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안 된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도대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밖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로 밖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듣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들은 저들이 짓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니라. 그렇게 여러분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복입니다. 내 마음에 이 무너진 가슴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를 도와주는 이도 없고 내게는 능력이 없고 내게는 아무런 자원이 없고 내게는 아무런 계획이 없고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죄의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습니까? 나는 공고한 자로다.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할 수 없겠구나. 내 힘으로는 행복할 수 없겠구나. 난 미래가 없다. 그러면서 내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 위로를 구하는 것. 그런데 그 위로가 하늘로부터 주어졌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반드시 그 탕자를 아버지가 안아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어요. 그 현장에서 가늠하였던 여인이 예수님께서 편들어 주시고 그를 안아주셨던 것처럼 그 혈류병 걸렸었던 여인이 예수께서 내 죄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므로 그 혈류의 근원이 다 마로 치료가 되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며 애통할 때 아니다, 자는 것이다, 살았다라고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주께서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말뿐일 뿐이에요. 임시적일 뿐이에요. 세상의 모든 고통을 위로하는 도구들은 다 마약이에요. 잠시 잠깐의 쾌락과 슬픔을 잊게 할 뿐이지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가장 큰 가시가 되어줄 수 있어요. 오히려 주님만이 진정 여러분의 위로가 되어지고 그 위로를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가 흘러가서 세상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와 그 안식과 평안이 흘러가서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사명을 두고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들을 갈망하며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어리석은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고 이제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누리며 그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